자문을 뜻하는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보았고 말씀드린 대로 자문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 저자가 이 자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집약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위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잠언서에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지혜로운 자의 소행, 또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아들에 대한 언급 또 얘기하고 하는 중에 오늘에 보시면은 그 게으른 자에 대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게으른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잠언 24장 30절로 34절 같은 데서도 게으른 자가 대한 훈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게으름에 대한 경우는 그렇게 낯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먹고 산다. 그래서 이솝 이야기 중에서도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맨날 놀고 기타 치고 띵가띵가 하다가 한겨울 만나면 먹을 것 없어서 비력질을 해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배짱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일했던 개미는 추운 한겨울을 잘 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어릴 적에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유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동서고금을 만나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와 유사한 의미에서 그런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그와 유사한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의도가 무엇일까?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할 때 가진 목적 중에 하나가 젊은 관리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성경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젊은 관리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이런 하나의 권고의 교훈과 권고를 하는 내용들이 성경으로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유사한 세상의 그런 게으름에 곧 부지런해야 할 것에 대한 그런 경고나 교훈, 훈계의 말씀이 들어온 것일까? 그런 것을 그렇게 그 주제가 자리한 것에 불과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게으름을 우리에게 한번 그 저자를 통해서 언급함에 있어서의 특별한 뭐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아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의 어떤 신학적인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란 제목만을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말은 성경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이 게으름을 성경에서 다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부분만 우리가 캐치업하는 거고 전도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게으름,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름에는 여기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메시지. 그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7절과 같은 데 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그런 표현을 했어요. 개미는 두령이 없어요. 간역자도 없어요. 주권자도 없는데 개미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의미는, 그러나 사람인 너희는 주권자가 있다. 너희를 주관하시는 인도자가 있다. 그런데도 게으른 삶을 살아가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없다면은 그냥 이 내용이 단순히 이성어의 아까 말씀드렸던 개미와 배짱의 설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개미로부터 배워야 할 어떤 교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것, 또는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을 통해서 게으른 자에게 가르치려는 단순한 어떤 그 부지런함이 아닌,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해진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에 잠언이 게으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게으른 자에 대한 훈계, 그렇게만 내용이 되어 있지 않고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구절들은 게으른 자에 대한 훈계보다는 게으른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소개하면, 예를 들면 잠언 19장 24절 같은 데서는 게으른 자가 누구?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자가 게으른 자다 그랬어요. 어떤 자요?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올리는 게 이게 싫어서 그걸 괴로워하는 자가 게으른 자. 또 잠언 20장 4절에 보니까 가을에 밭 갈지 않는 자, 그런 자가 게으른 자다. 또 21장 25절 같은 데 보시면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게으른 자다. 또 26장 14절 같은 데 보시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 그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자가 게으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 잠언 13장 4절 보면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게으른 자다. 또 15장 19절 보시면 가시 울타리길을 걷는 자가 게으른 자다. 또 21장 25절 같은 데 보시면 정욕이 그를 죽이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잠언의 게으른 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게으른 자를 얘기할 때에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데서 비롯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게으른 자들이 말하는 저들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저들 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왜 게으른 자냐, 우리가 왜 게으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외부적인 거예요. 잠언 22장 13절이나 26장 13절을 한번 보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시죠. 잠언 22장 13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26장 13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뭐예요? 이유예요. 사자가 핑계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외부적인 것에
어떤 자기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6장 16절에 보시면 내부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26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이 대답하는 사람은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거 뭐예요? 내부적으로는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칭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이 대답하는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언이 주장하는 게으른 자는 단순한 게으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의 7절로 돌아가서 두령도 없고 간육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라는 말은 게으른 자의 핑계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무정보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 뜻하는 게으른 자의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을 누구의 상관도 받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잠언이 말하는 게으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지런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누구의 상관도 받지 않고 상관하지도 않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 이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런 무정부 상태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애국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그랬고요. 사사시대에 그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서 어떤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향방 없는, 그저 우리는 뭐 누구의 컨트롤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우리 임의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관계를 그들이 거쳤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호세아서 3장 4절 같은 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거치면서 또 그들이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가졌던 그 여러 날 동안에 지도자 없는 무정부 상태인 그런 삶을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그 무기력함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목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암시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잠언이 말하고 싶은 게으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게으른 자다. 그것이 게으른 자의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모른 채 하고 무정부 상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7절은 그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부지런하지 않은 레이지, 그것만을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목표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게으른 자의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놓는다면, 이 끈을 놓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게으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사실은 동요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 번도 예외 없이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잠언이 뜻하는 게으른 자의 의미는 오늘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이 본문의 의도는 게으른 자가 겪게 될 빈궁과 곤핍이 무장하고 약탈하는 무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빈궁과 곤핍 이러한 상태가 언제 오느냐? 약탈당한 후에입니다. 그죠? 강도가 찾아오면 빈궁하게 된다는 것이, 곤핍하게 된다는 것이, 군사가 쳐들어오게 되면 빈궁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봐도 돼요. 약탈하는 자들이 왔을 때처럼 빈궁과 곤핍이 올 것이다. 즉 약탈하는 자들이 왔을 때 초래하는 것 같은 빈궁과 곤핍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게을러서 빈궁과 곤핍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는 좀 생각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강도와 군사 없이도 빈궁과 곤핍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외부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곤핍할 수 있어요. 궁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게으른 자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궁핍, 어떤 핍박, 강도의 침입 이런 것이 없이도 공핍을 겪을 수 있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으름의 의미는 환경, 외부적인 요인 그것을 어떤 궁핍의 결과로 말하는 자가 게으른 자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강도를 당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결과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외부적인 요인, 환경을 탓하는 그런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자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은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생과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들은 한결같이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던 사람들. 요셉과 같은 인물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그 끓는 유황불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현재 주어진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으른 자의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건 가운데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이 각각 다 다를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들은 그냥 괜히 놓여진 환경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예외 없이 누구에게요?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놓여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에까지 도달하는 데에 그것이 하나의 장애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넘지 못하고 fail하는, 실패하는 이걸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귀한 분수한 것들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돌아가 보시면 오늘 말씀 마감하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여러분이 낯설지 않은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왜 이것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큰 길,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난으로 일부러 좁은 문만을 쫓아가서 얻어진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지고리만을 찾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컴플레인하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이 어떤 환경들이 각자 다 다를지라도 결코 돌아보면 모두가 다 나는 한평생 순탄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다 같이 그런 나름대로의 힘든 환경과 여건을 겪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에 탓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섰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결과를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향방 없이 살아가면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